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레위기 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수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그 죄악 길에서 건져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사 이 푸른 초장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 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참으로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구별된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으며 항상 풍족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곳에 있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항상 정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항상 주께만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항상 주 안에서 또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항상 그 사랑 안에서 띠를 띄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또 주셨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목제는 뭐 이렇게 화목제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설명이 필요치 않죠.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죠.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다, 화해한다 이러면은 자, 이게 개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해서 화해할 때도 있어요. 그럼 서로가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1대1로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은 잘못하고 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 때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그냥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의 재산을 다 소비하게 어떻게 날리게 했다. 그럼 난 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이렇게 청구하게 하죠. 그것을 갚도록 하죠. 이처럼 뭔가 정말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치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화해가. 근데 이 화목제는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제사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자, 우리 서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화목해 하는 그런 제사도 아니에요. 이 화목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가운데 이루어진 화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었어요. 너무나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죠. 그 죄의 대가는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 하나도 없죠. 단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화목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화해하는, 내가 대가를 갚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떤 화해하고는 너무나 전적으로 차원이 틀린 그런 화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제 사실 의무적인 제사는 아닙니다. 자원제요, 자원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번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나 그 드리는 제사와 제사 방법은 유사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화목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비슷하게 번제나 속건제나 속제제와 비슷하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화목제의 제물을 보면은 조금 다른 제사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거 구별이 없어요. 번제의 희생 제물은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숫양으로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컷으로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제사장이 속제제를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족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숫염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릴 때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수컷이면 수컷 딱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은데 왜 평민이 제를 지었을 때는 암컷으로 했는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번제제나 속제제는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이 사람이 드릴 때는 암컷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는데 반해 가지고 화목제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로 예물을 드리는데 수컷이나 암컷에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번제나 속제, 속건제, 이것은 이게 뭔가 제와 관련이 있어요. 제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제사가 다 제와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특히 제사함과 관련이 있는 것은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지 않습니까? 그것의 예물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 화목제는 그 제사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유연한 제사.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자유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죄에서 벗어나 화목에 중점을 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에 있어서도 조금 수컷이나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이 이렇게 같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제물은 절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죠. 누룩은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절대 소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목제 때 같이 드려진 그 소제물에는 이 유교병이 같이 드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유교병은 제사장이 그것을 예물로는 받았지만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울 수는 없었어요. 다른 소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소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이 유교병은 예물로는 드리되
절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진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바로 누룩 때문이죠.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소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이처럼 뭔가 제사함보다는 화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잔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기쁨에 넘치는 잔치적인 성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 자주 먹는 그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도 이렇게 같이 제사에 드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굉장히 이렇게 상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들, 속건제나 속제제, 소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고 하나님께 일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 몫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그리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제사였습니다. 제사 방법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 우리가 자주 아는 그런 속죄제의 제사 방법과 동일합니다. 화목제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희생 제물의 제사로 피 흘림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에서도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화목제 드림이 죄사함의 목적은 아니지만 일단은 화목제 그 전제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그 죄값이 속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짐승을 끌고 와서 동일하게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번제단 주위에 이 피를 뿌리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내서 이 제사장에게 줘요. 뭘 주냐면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3절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 기름과 콩팥을 이렇게 모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불살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번제단 위에서 특히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실 드려져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우리가 먹지 않는 쓸모없는 기름덩어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상하죠. 혹은 제가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은 좋은 살코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이렇게 취하셨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기름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지방은 우리가 떼어내버리죠. 우리가 먹을 때는
칼로 이렇게 떼어 버려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기름덩어리를 여깁니다.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데,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은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우리 육체의 에너지원이에요. 힘에 어찌 보면은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나 이 단백질 1g이 에너지를 낼 때 얼마나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4에서 5kcal를 낼 수가 있대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지방 1g은 9kcal를 낼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에너지를 2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양이 있겠죠. 제 체격으로. 근데 제 몸이 지방이 없고 이걸 다 단백질로만 구성하겠다. 지방이 쓸모없는 거 버리고 단백질로만 구성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몸을 2배로 불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방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또한 세포막이나 뇌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 그 내장에 덮인 기름, 그것은 쓸모없고 값어치가 없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 힘의 근원이 되는 가장 어찌 보면은 귀한 것인 것이죠. 가장 몸속 깊숙이 들어있는 정말 기름진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그 기름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짐승에 가장 깊숙이 있는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7장 보시면은 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수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 그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그 기름은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 기름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피도 마찬가지죠. 27절에 26절에 너희는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도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뭐냐?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힘의 근원,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육체에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피와 기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먹는 것, 그것은 생명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렇게 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육체의 어떤 힘과 생명이 되는 그 피와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피는 특히나 함부로 사람이 먹고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경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그런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진 이 기름과 콩팥은 그 매일 번제단은 그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번제단은 항상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새로운 예물들이 올려져요. 새로운 짐승들이 올려져서 항상 태워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그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번제, 그 제물 위에 이 화목제로 드린 그 내장의 기름들이 그 위에서 추가로 올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장 3장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흠없는 짐승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와 예물 안에는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속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번제물을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화목제인데 이게 화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고 화제는 어떤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한 가지 이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린 자에게도 그 몫이 주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사장에게서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죠. 그 예물을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주고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화목 제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식탁에 한 식구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화목하고 기쁜 것처럼 이렇게 화목제는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직 화목제만이 가능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희생 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목,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지만 특별히 이걸 분배 차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콩팥과 그 내장 위에 덮인 기름과 간에 덮인 그 기름, 그것은 이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 몫이 있어요. 음, 7절이죠. 7장이죠. 7장 14절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렇게 하고 30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것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물 드리는 자의 몫으로 다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예물 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그 화목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다 쌓아놓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이제 이걸 감사제라고 하죠. 감사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제는 그 당일날 다 먹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러니까 서원제나 자원제면은 그 희생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종류 중에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렇게 있는데 감사제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소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소원하는 것, 그리고 뭐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나실인이 이렇게
맹세할 때 그때 이제 소원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리고 자원제는 그렇게 말 그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감사제는 그 당일날 꼭 먹어야 되고, 소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3일에 먹으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하루나 이틀을 절대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송아지를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큰 소들은 700kg나 800kg이 나간다고 그래요, 소 한 마리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몫으로 되어 있는 기름, 콩팥 이것을 떼어내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되어 있는 가슴이나 뒷다리, 우편 뒷다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도 이렇게 막 추려냈어요. 그럼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될까? 700에서 800kg 되는 그 소를 그 나머지의 몫을 다 떼어내고 이렇게 뼈도 다 발라내고 했을 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한 200kg 정도로 그냥 잡았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소 한 마리 먹으면은 3, 4인분 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한 근 반 정도, 한 1k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kg면은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루나 이틀 동안에 먹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1kg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사장이 200kg를 어떻게 먹었겠어요? 20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 그 몫은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 혼자만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어떤 잔치와 같은 것이죠.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의 자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서로가 그 서먹서먹한 이웃이 그 안에서 화목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었던 것이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제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근데 내일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가 가다가 영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영희 자매님 안 오셨죠? 오셨어요? 영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희 아버지, 나 내일 화목제 드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내일 철순에 화목제 드린대요 하면서 내일 거기 같이 갑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 한 마리, 그 많은 고기를 당일에 먹으려면은 그 주변 이웃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은 고기는 버려야 되잖아요.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때가 지금처럼 그렇게 풍족한 시대도 아니고 그 귀한 것을,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아마 다 참여해서 그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눴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멀어졌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화목해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그렇게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만큼은 그렇게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화목제 제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 육신을 이렇게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화목제는 그냥 아실 거예요. 우리 신약에 우리 그 주의 만찬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주의 만찬과 사실 화목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목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 그 3장 1절에 화목제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려졌어야 됐어요. 흠이 있는 것으로 이게 화목제물이 드려지면 그것이 예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모든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흠이 있는 제물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잘못을 지었어요. 저와 제 자식이 잘못을 지었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잡혔어요. 제가 내 자식놈 잘못 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제 자식놈의 벌을 받겠습니다 할 때 경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죄나 생각하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흠이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예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그것으로 드려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흠이 없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잘 아시니까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고 점 없는 그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오직 딱 한 분,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이렇게 두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길 때 그들의 형벌이 어떠한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분명히 법대로 언약대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그 공의로우심을 어찌 보면은 깨뜨리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신 것이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시면서 그리고 때로는 번제제물이 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서도록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화목제처럼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화목 제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 제물을 이웃과 함께 이렇게 먹었죠. 이것은 보면은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시간이 조금 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화목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죠. 그것은 화목 제물의 어떤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 때 그런 화목 예물을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물은, 그 예물을 드린 자에게 주어진 그 제물은 하루나 이틀을 절대 넘기지 못하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이 하루나 이틀을 넘기면은 그것은 반드시 불살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물을 한 5일, 6일 이렇게 놔두고 아껴서 먹으면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것은 구별된 화목 제물인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그게 절대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함이 훼손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손상이 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이미 정해진 그 화목 예물은 절대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대 부패되거나 이래서도 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루나 이틀 내에 먹어야 됐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불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그렇게 받았었던 그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정한 자들,
뭐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뭐 죽은 짐승을 만진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그리고 부정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화목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화목 제물을 막 이렇게 먹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자는 결코 그 화목 예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정결한 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그 화목 제물도 부정한 자는 절대 먹을 수 없었어요. 정결한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가 자기 혼자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혼자 이렇게 예물로 드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데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데 떡을 조금 떼고 포도주를 조금 마심으로 이렇게 금방 끝나는 이제 그런 자리지만은 초대교회를 보면은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그 애찬과 만찬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찬은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화목하고 친목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구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성도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편당을 갈랐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유한 자는 자기 집에 초청해서 부유한 사람끼리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가난한 자는 앉든지 말든지 저쪽에 모여서 먹는 거죠. 부유한 자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가난한 자는 없어서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고, 빨리 온 자는 많은 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해 있고, 늦게 온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만찬에 임해야 됐고, 그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러한 만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들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에 임하는 그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에도, 화목 예물을 같이 먹을 때도 부정한 자가 결탄코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우리가 이제 임할 때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화해와 친교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주의 만찬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화목제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 화목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이제 의미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화목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화목의 제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의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화목 예물을 친히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에 우리는 나아갔고 그 손을 붙잡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고 이것은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그렇게 나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기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화목제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이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 안에서 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죄의 형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드리고 또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세상에 널리 퍼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자주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자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일들이 진정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